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이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개혁.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얻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를 어떤 교훈을 얻고 좀 도덕적이며 좀 더 교양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메머드급 교회를 보게 되면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교양을 추구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도덕과 그리고 교훈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까? 또 다른 방향을 좀 제시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더 많은 교리를 배우는 것일까요?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종교적 지식이나 그래서 신학적 지식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종교적 신비적 체험이나 병고침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종교적 체험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 때문에 마치 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편처럼 그 체험을 날마다 추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이것이 우리가 목표라는 기독교의 목표일까요? 소위 우리가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자면 발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칼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날마다 교훈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 삶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살고 얼마나 더 교훈에 근거해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또 다른 유형, 날마다 교리를 추구하고 더 많은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조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나보다 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를 논쟁하길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에 대해서 좀 부족하면 상대방을 가르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을 일종의 희열을 느끼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우월감을 갖지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교조주의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발트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트주의자들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이며 그들의
소위 교양 있는 삶으로 인해서 말투주의자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칼 바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교조주의자들은 17세기의 교조주의자들을 우리는 정통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륙의 개혁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어떤 단어 하나에 어떤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며 끊임없이 싸우고, 틀렸으면 틀린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긍휼함도 없이 공격을 하고 막 달려듭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지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갑고 분열적인 냉혹한이라는 그런 공격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게 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적 체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어떤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낸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금가루 뿌림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며 어떤 예언을 경험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표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종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 인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뉘앙스에 의해서 어느 쪽도 결코 성경적인 인간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뉘앙스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성경적인 인간상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결코 성경적인 인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인간상,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인간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상에 부합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부합한 인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인간상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더 변화되어져야 될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어긋나고 빗나간 존재인지를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오리지널에서 많이 벗어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의원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더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하며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병든 상태, 나의 타락한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다드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탠다드를 보고 나면 내가 그 스탠다드와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스탠다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러한 마지막 아담의 모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말투주의자들 같은 모습으로 기우거나 아니면 교조주의자들 같은 모습으로 기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비주의자들 같은 모습으로 기우고 있나요? 애석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거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 곧 그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이 세 편의 문제는 그리스도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당의 이 온 궁극적 목표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오는 목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예배당 오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믿고 병 낫기 위해서입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하마르티아. 죄가 특징 뭐죠?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죠. 신앙은 항상 정확한 관역을 겨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사람이 정확한 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화살을 쏠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죠? 어찌하든지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우리는 그걸 뭐라냐? 관중이라고 얘기하죠. 이 정확하게 이 핵심을 맞추는 것. 기독교 신앙은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활을 쏘는데 정확하게 관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서 활을 쏘며 그 정확한 목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쉴 새 없이 활을 쏘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참석했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그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궁극적 목표인 그리스도 자체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교훈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소위 발트주의자들에게는 진리를 떠난 포용과 사랑과 교양 그리고 도덕적 인간이 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포용을 해야지. 오늘날 기독교 왜 이렇게 포용력이 없느냐? 오늘날 기독교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는 좀 더 교양이 있는 기독교여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교양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포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훈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은 교양적이며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반면에 오늘날 교조주의적인 그 교회들을 봅시다. 우리 개혁파 교회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들은 자꾸 무엇이 더 올바른 교리이고 올바른 진리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면서 아직 배도하지도 않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 형제 교회들을 향해서 칼로 물을 썰듯이 막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찢어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교리적인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너는 틀렸어. 너는 이단이야. 너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리를 배우는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교리를 알고 신학을 배우고 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요즘 개혁교회들이 점점점 지성주의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도는 죽어라고 안 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헬라어를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이제는 라틴어까지 가르칩니다. 배워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자꾸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배우고 그리고 바빙크를 읽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더 그리스도를 이전보다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만 점점 강화되고 있죠? 내가 가지는 이 교리적 지식의 우월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를 더 많이 배우면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헬라어 할 줄 아시나요? 히브리어 할 줄 아시나요? 라틴어 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의식을 느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려 한다면 여러분 안 배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치밀하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더욱더 닥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자꾸 반성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함이 무식함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무식한 사람은 배우면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우월감으로 그것을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길 너무 좋아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교리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의 교만함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신비적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습니다. 더 많은 체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변에 도덕적이라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을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교리를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정말 이만한 학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조차도 그리스도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고 종교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변질되나 보다. 변질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은요 20세기 최고의 소위 개혁주의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교통합에 사인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라 지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경우에도 배도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배도한 이유가 어디 있죠? 빌리 그레함의 목표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사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입니다.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체험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도덕성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교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여러분들은 신앙이 허무해지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누가는 여기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가장 중요한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사와 이적을 해하거나 엄청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분이 얼마나 그 성인처럼 살고 있는데요. 당신은 잘못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의 도덕성을 주목합니다. 목사님의 지성적인 것을 주목합니다. 또는 어떤 목사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다. 맞습니다. A시당초부터 그 사람은 실족의 시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목사를 바라보죠? 왜 목사가 타락했다 해서 왜 여러분들도 타락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찾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고 목사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과의 관계로서는 여러분들 설득되고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애시당초부터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쾌한 이해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지만 여전히 돈을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여전히 주목합니다. 성공을 주목하고 행복을 주목하고 건강을 주목합니다. 항상 그 사람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주목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눈을 뜨면 항상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이 항상 관심사입니다. 항상 그것을 주목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또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 더 세련된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출세와 명망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항상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죠? 구분됨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자부심은 구분됨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무슨 구분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불신자들과 차이가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불신자가 되게 만들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묵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아는 것, 이것을 내가 날마다 아는 것.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뭐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가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내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직자만 가져야 될 관심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죄수로 끌려가면서 아그리빠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실책했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했나요? 그는 제가 사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사만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서 자기를 심판하고자 앉아있는 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도 당신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주목하자, 그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독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감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설교를 듣고 그와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항상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나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았던 이 영역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역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여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체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체험은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성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시금석의 역할로 충분합니다. 궁극적 본질은 체험이 아닙니다. 궁극적 본질은 교리가 아닙니다. 궁극적 본질은 도덕성도 아닙니다. 궁극적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체험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내가 더 많은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한탄합니다. 내가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분열과 다른 양태로 기독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본질 안에 들어가게만 한다면 체험이 옳으냐 또는 교리가 옳으냐 도덕성이 옳으냐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하면 체험과 교리와 도덕성은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가 자꾸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할 때에 열매가 여러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열매가 결과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접붙이면 연결되어지면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그 나무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내가 접붙임 바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뭐를 논하기 좋아하죠? 열매를 논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는 도덕성을 자꾸 산출해내려 하고 우리는 더 많은 교리적 지식을 산출해내려 하며 우리는 더 많은 어떤 이 체험을 산출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이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교리를 많이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도가 나타나고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에게서도 배도가 나타나며 도덕적이라는 사람에게서도 배도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실족할 필요 없습니다. 혼란스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 본질을 선명하게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양태와 관련하여 베드로가 아주 적절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투주의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리를 추구하는 교조주의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비주의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무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하니까 자꾸 도덕성이 우월하냐, 교리주의가 더 우월하냐, 체험주의가 더 우월하냐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며 분열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 목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뭐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를 로마서 1장에서 뭐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힘써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도덕성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교리에만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체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는 것을 추구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영광의 주를 죽이고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갈등이 무엇입니까? 소위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과 교리를 추구하는 자들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서로가 다투고 싸우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오리에 자꾸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앙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든 문제를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무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지적인 문제라거나 도덕적인 문제라거나 또는 행복과 신비한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는 관계 문제였습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고 더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에 관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에 충실하게 될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관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낫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는 낫게 한 것의 근거, 낫게 한 것에 대한 근원, 낫게 하게 된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죠?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날 기독교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가는데 더 많이 개혁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퇴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칭의론을 다시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며 다시 가톨릭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풍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진단을 또다시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한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정과 교회가 너무 엄청난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이 행복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고 있느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본질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가정이 이토록 불행하냐? 본질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왜 나의 도덕성은 개선이 되지 않느냐? 본질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겐 체험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덕성의 문제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더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더 많이 어떤 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에게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발트지 교회들은 도덕적 캠페인이나 사회봉사 또는 구제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분쟁과 어려움과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가정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부관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구제활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나가서 밥을 퍼주고 노숙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도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단기 선교를 하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일까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교리가 중요하다. 더 많은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교리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더 많은 교리를 가르치고 더 많은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체험이다. 더 많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체험을 위한 집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 때문에 떼굴떼굴 굴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그 체험을 경험하면 기독교는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회를 만들어야 된다. 수많은 체험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거나 그렇지 않은 교리적인 문제이거나 체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리가 나쁘다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나쁘다거나 그렇지 않은 체험적인 문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들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교회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인 부패와 부정과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 쯔빙글리는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다, 윤리도덕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부패의 문제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소위 칭의 교리를 재발견합니다. 칭의 교리를 재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엄청난 부패와 타락과 죄악의 궁극적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핵폭탄과 같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15세기의 유럽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지적인 문제나 어떤 체험적인 문제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산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개혁교회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이면서도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강팍하고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심각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체험 때문에 더 교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궁극적 목적,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불순종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루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나 교리의 문제나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그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강령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강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관심이 없겠죠.
그리스도 자체에 주목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 도덕성이나 교리나 심리적 체험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사랑하지 않게 되죠?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 보십시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놀랍죠? 결국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도덕적인 문제를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살 길이며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는 지금 돌이키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왜 나의 삶이 이 모양이냐고 우리는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의 중심에 오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진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성공이나 행복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로 양보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중심이 있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영접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한다는 얘기가 무슨 귀신 들림 하듯이 뭐 영을 영접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 사고와 판단과 결정의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뼈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들이 회생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는 것을 목도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비로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개혁이란 엄청난 거창한 어떤 지식의 문제이거나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이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게 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삶 속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고
우리가 본질과 목적을 잘못 이해하며 방황하듯이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변화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